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들어가서 앉아. 요번 말씀은 딱 비유되는 메뚜기 떼를 발견을 했어요. 메뚜기 떼가 어떻게 날아 들어왔냐면은 코로나 때 아프리카에서 비가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코로나 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는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자기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3년이든 5년이든 앉아있어. 메뚜기처럼 일어나지 말고 앉아있어. 그래. 그래서 메뚜기는 알을 까면 바로 부화되는 게 아니라 물기가 많아지고 습해지면은 이 알들이 그때 동시에 부화가 되는데 꼭 분자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그것이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처럼 알이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알들이 움직여서 깨어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10년, 15년 이렇게 바닥에서 가뭄에 있었던 이 메뚜기들이 물이 내리니까 습하니까 갑자기 흔들리더니 갑자기 올라와서 얘네들이 메뚜기 떼가 되는 거래요.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점점 발전해서 얘가 어디로 왔냐면은 파키스탄 쪽으로 넘어갔어요. 파키스탄을 넘어가더니 인도로. 자, 아프리카에 있다가 파키스탄으로 가더니 인도로 또 가더니 인도에서 전부 다 그것을 다 먹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날아다니면서 3cm가 되고 5cm가 되고 나중에는 한 15cm까지 커지면서 작은 참새처럼 그렇게 커진대요. 이것이 중국 대륙으로 딱 가려고 그랬을 때 중국에서 뭐를 준비를 했느냐? 오리 10만 마리를 준비해서 그거를 대비했다고 하는데 대치되기 전에 다 소멸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메뚜기 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마다 나만 아는 농작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나서 우상숭배를 바알신, 아스타롯신을 숭배하다 보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옆에 나라의 국가가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마치 메뚜기처럼 와서 타작하는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본문은 8장이 아니라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인데 이유를 봤더니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이래요. 그들에게 미디안 손에 넘겨줬으니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요. 내가 잘못되는 것이 내가 좀 안 되는 것이 운이 없어서 삼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에게 미디안을 통해서 벌 주는 것처럼 네가 깨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옆에 나라 미디안을 너를 괴롭게 할 거야. 그러니 빨리 깨우치고 나에게 돌아와.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돈에, 명예에, 자식에 여러 가지 내가 우상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쪽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게 오늘 이스라엘에 힘들게 만든 미디안 족속의 괴롭힘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이 이 친구 이름이 이시인데 이름이 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과 명예와 자식과 기타 등등을 좋아하다 보니까 병을 주게 됐는데 미디안 7년 동안 병을 주게 된 거예요. 그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백성을 통해서
곡식을 하나도 못 먹게 하니까 자동으로 다이어트 되다가 나중에는 아사로 죽게 될 정도로 힘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백성들이 와갖고 맨날, 얘네가 참 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리를 타작하려 그러면은 보리가 자랄 때까지는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언제 쳐들어오냐? 타작해서 그것을 곡식으로 만들 그때 쳐들어와서 싸그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보리를 타작할 땐 옛날에는 대놓고서 이렇게 타작을 해갖고 거기서 알코올을 뺐는데, 얘 이스라엘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웅덩이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로 쏙 들어가면 여기는 포도주를 짜는 데예요. 포도를 넣고 포도즙을 짜갖고서는 여기서 짜면은 국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서 국물을 받아갖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밑으로 쭉 파져 있는 웅덩이 같은 곳에서 밤에 몰래 타작을 해갖고 먹고 사는, 그렇게 연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에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웅덩이 같이 밑에 파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는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살았냐면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선 몰래 살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6장에서 계속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7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10장에 보면은 너희를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갔더니 병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한 명 세우겠대요. 선지자. 자, 감기가 들렸을 때 우리가 백신을 맞죠. 감기 그럼 예방주사도 맞고 주사를 한 대 놓는 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게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인공 기드온이라는 거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힘이 세고 뭐 삼손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겁쟁이였다라는 거죠. 자, 지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차자지만은 복을 더 많이 받았고 므낫세가 형이지만은 복을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족속에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막내 아들이, 나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선지자로 택하셨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그래서 바알 선지자, 여기도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의 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무당의 아들이에요. 무당의 아들을 택해서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좀 구해주지 않겠니? 굉장히 어불성설 아닙니까? 좋은 혈통에 뭐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오는 혈통에서 거기서 사람이 뽑혀갖고, 아니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하나를 뽑아서 이 사람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데, 아니 무당의 아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그래요. 아니 나는 작은 자인데 무슨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무당의 아들인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얘기했죠.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힘이 좋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좋고 세고 동네에서 좀 일진이니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우처럼 가장 막내에다가 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형이 꿀밤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아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믿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줘야지 내가 믿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겠습니까? 여기 잠깐 계셔봐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라면은 제사를 드렸을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걸 내가 익히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서 송아지 암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국을 가지고 오고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은 뭐냐면요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아서 크레카처럼 딱딱한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풀리지 않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제사를 드릴 테니까 당신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제단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탁 대니까 갑자기 불이 확 붙어갖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750대 1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한번 전쟁을 너희들이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봐라 표적이 나타나나 그랬는데 자신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사자가 와서 국을 부어라 놓고 거기다가 딱 댔더니 불이 확 올라가서 이게 뭐냐면 불이 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올라가고 말씀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게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 그래서 이게 되니까 갑자기 이 기드온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인다고 했는데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심하라. 너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20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 여기서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생겼죠. 현우가 막 갑자기 왜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여러분 이 바알을 믿었던 첫 번째 과제 바알 신상을 쳐부셔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미디안의 첫 번째 기드온이 들어왔던 거 기드온이 첫 번째 과제는 바알 신상을 다 부셔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부시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을 보여줬어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좋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 신당이 막 있잖아요. 바알 신당. 거기를 10명의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낮에 부순 게 아니라 밤에 몰래 가갖고 콕콕콕콕 하더니 구당 콕콕콕 구당 도망가자. 그리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는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가 이 바알 신당을 부순 거야? 찾아내.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소문 하더니 어젯밤에 누가 훅 지나갔는데 걔가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보더니 당신 아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걸 내가 봤어. 그리고 한 10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그때 쿵소리 나서 내가 봤더니 막 도망가는데 그 신발, 나이키 신발 신었던 애 걔가 너야. 막 이러면서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갖고 이제 그를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막 찾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현명하냐면은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보소서. 기드온이라는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바알 선지자가 신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냐. 바알 신도 우리가 그동안 섬겼으니까 이 바알 신이 기드온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니 우리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봅시다. 완전히 뭐예요? 판관포청천이에요. 자기 아들도 살리고 사람들도 기분 좋게 만든 거예요. 우리 바알 신이 가만히 있나 내 아들을 죽이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왜 관여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다. 우리 신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변했고 전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먼저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돈, 명예, 자식, 기타 등등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욕으로 가갖고 하나님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는 맨날 돈만 벌러 다니니까는 힘들지 맨날 자식을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뭐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신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말로 해서 그 하게 되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나에게 감동 주시기를 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더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느껴. 그런데 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대.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술 안 먹었으면 좋겠어. 도박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 위해서. 지금 기드온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알아듣더니 야 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얘기한 게 혹시 진짜 맞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동안 이방신 아니에요. 무당신 아니에요. 무당. 자기가 그동안 평생을 모시고 살아왔던 그 바알신을 버릴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아들이 죽는 걸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아들이 바알신당을 죽었으면 그냥 놔두겠느냐. 바알신이 가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오늘 성경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이것이 되니까는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우상숭배하는 걸 없애라고 그랬죠.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먹고 살기 힘든 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 두 번째 과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아 이제 네가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앴으니 두 번째 과제인 미디안을 가서 쳐부셔라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 또 이적을 보여주세요. 나 나가서 이 미디안과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13만 5천 명이라 되는 미디안 군대를 바라봤을 때는 모래알 만큼 많은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갑자기 나팔을 부니까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위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와갖고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3만 3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3만 3천 명이 왔으니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다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양털을 뚝 갖고 오더니 하나님 이 양털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놓고 갈 테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와서 봤는데 이 양털에 물이 가득히 양털만 젖고 주변에는 하나도 젖지 않았으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알겠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겠어요? 늦잠 자고 일어나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궁금하니까 딱 와서 딱 봤더니 주변은 다 말라있는데 이걸 들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릇을 받아놓고 쭉 잤더니 물이 한가득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용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제가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약하니까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주세요. 똑같은 양털로 할 테니까 내가 여기다 놓고서 또 갈게요. 주변은 다 젖어 있는데 얘만 안 젖게 한번 해보세요. 와, 이 정도면 하나님 좀 화나셔야 되는데 알았다. 빨리 자고 와. 얘는 아침부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갖고 또 새벽에 일어난 거야. 새벽에. 이렇게 와서 봤더니 발을 푹 밟았더니 질퍽되는 거예요. 땅이 다 질퍽하네. 그럼 얘도 뭐 젖었겠지 하고 딱 잡았는데 어제는 무거워갖고 이게 물을 가득 먹었는데 오늘은 훅 들리는 거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여기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자!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모인 인원이 33,000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이 13만 5,000명 얘네가 3만 3,000명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13만 5,000명을 한 10분의 1 정도 인원되는 사람이 가서 부시더라도 야 니네가 열심히 해갖고 이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기드온아 니네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번 물어봐라. 니네 전쟁 나가기 무서운 사람 있으면 다 집에 가 그랬더니 23,000명이 다 가버렸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죠. 수학 잘해. 이번에 100점 맞았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자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10,000명으로 가서 한번 싸울 테니까 더 이상 줄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물가에 가갖고 물을 어떻게 먹나. 근데 열심히 뺑뺑이 돌리라는 거죠. 돌려서 목마를 때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너무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현우 목마르면 물속에 들어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떠먹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손으로 떠먹는 사람들 하겠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받고 먹는 사람.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여러분 고백하겠는데 이렇게 못 먹어요. 저는 굉장히 터프하거든. 그냥 가서 목마르니까 물에 풍덩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욕탕에 오늘 가잖아요. 우리 전부 다 온천 가잖아요. 저는 냉탕에 들어갈 때 그냥 한 방에 팍 들어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격이잖아요. 성격. 그러니까 뭐예요? 목마르니까는 물에 풍덩 들어가는 사람들. 무릎을 꿇어버려서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별해라. 그랬더니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300명. 나머지 9,700명이 저랑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남긴 게 아니라 누구를 남겼어요? 손으로 떠먹는 300명만 남기고 다 집에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 지금 300명으로 13만 5,000명이랑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 이적도 보여주니까 여기서 기드온이 순종을 했는데 마음이 또 쪼그라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진짜 저기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부하 있잖아. 한 명 데리고 가서 염탐을 한번 가봐라. 미디안에.
여기를 미디안의 염탐을 가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듣고 와.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이렇게 현서 같은 야 한번 가보자. 그리고 딱 내려갔어요. 미디안으로 딱 내려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꿈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어저께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꿈에 딱 나타나더니 여기 우리 진영에 들어왔는데 다 부셔버리는 거야 이 보리떡이.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기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다 멸하실 거라는 징조다. 이거를 지금 미디안이 가서 기드온이 가서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 확신이 들었죠. 나는 그냥 내려가 보라고 했는데 나는 보리떡이구나. 내가 들어가면 여기를 다 멸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해몽까지 해주네. 그것이 지금 오늘 성경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13절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한 꾸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이름까지 나오죠.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 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듣고서는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합니다. 그 자리에서 경배하고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은 기드온이 300명이잖아요. 사실 기드온의 300 새가슴들이에요. 터프한 사람들은 다 같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힘센 자들, 자기 능력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미디안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할까봐 물을 먹어도 여자처럼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만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 졸장부들 300명인데 나중에는 우리가 후대에서 뭐라고 그래요?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100명 한 부대, 100명 한 부대, 100명 한 부대, 이렇게 세 부대를 나눠놓고 미디안이 이렇게 진영이 있으면은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눠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를 줬냐면은 한쪽에 나팔을 줍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주고 한 손에는, 그러니까 요 손에는 나팔, 요 손에는 항아리를 줘갖고 나팔과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가게 해요. 그리고 이 항아리 속에다가는, 이 항아리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요 속에다가 횃불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는 밤 2경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게 이경이 어떻게 되나 히브리 시간을 봤더니 2시에서 3시예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면은 다들 잠들 때니까는 보초가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밤 2경쯤에 진격하라 그러면서 이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드온의 이름으로 진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자기 이름까지 넣으면서. 그러면서 나팔을 이 세 군데에서 다 붕 부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소리가 나는 것은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면은요 굉장히 웅장한 거예요. 한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진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메아리가 돼 갖고서는 세 쪽에서 계속 부 부니까는 우와 큰일 났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때 뭐를 했냐면은 이 항아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팡 깨트려 버리니까 이게 창과 창이 부닥치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 쳐들어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왕좌왕하면서 그 칼소리를 들으니까 칼을 뽑아다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어두우니까.
그러면서 횃불 100개를 여기서 양 세 군데에서 피니까는 와, 우리가 포위됐네? 그러면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니까 미디안의 군대 장관의 이름 보여드릴게요. 25절, 7장 25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두 방백이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요 두 오렙과 스웹을 잡아갖고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왕을 쫓아가게 돼서 왕의 이름이 뭐냐면 세나와 살문나. 세나와 살문나라는 왕을 여러분 왜 왕을 넘어뜨려야 되냐면 군대 장관은 죽어봤자 세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왕이 죽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신문 받게 돼 있죠. 왕을 내리게 되면 다른 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세나와 살문나라는 두 미디안 왕을 잡아서 빨리 죽여라! 이렇게 해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 둘을 얘네들은 근데 진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를 죽이지 말고 기드온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죽음도 명예롭게 죽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들을 쫓아가는데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며칠을 쫓아가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 군대들에게 먹을 거를 줘라 그랬더니 야, 너 세나나 살문나 이 왕을 잡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서는 이걸 줘? 그랬더니 기드온이 내가 이 사람들을 잡아와서 왕을 잡아올 때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또 지나가다가 다른 족속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다오 그랬더니 야, 세나와 살문나를 잡아오지도 않고선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들어요. 결국에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안 되겠다. 꼭 잡아서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결국에는 잡아서 죽이고 나서 그 자기를 얕봤던 족속들까지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구약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요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전쟁을 하마스한테 예전에 세게 했냐? 지금 평화가 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는 공격했으면 그대로 같이 공격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는 한 번의 기회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니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은요, 처음 그 땅끝이 어디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고 와서 다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그래, 이제 너희만 남았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이제는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니? 이거 되면은 예수님 부활 이제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그렇게 이론적으로 좀 알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나와 살문나를 죽게 되니까는 여러분 7년 동안 먹을 게 없어갖고 굴을 파고 살고 요런 밑에 이렇게 포도주 즙자는 데 가서 타작하면서 몰래 곡식 이렇게 7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대한독립 만세하는 것처럼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 기드온이요. 오늘 설교 제목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것을 제목으로 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시로 하는지라.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능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줘야죠. 한 번만이 아니라 한 번 얘기해서 그 불을 내갖고 제단에 올린 이런 걸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또 싸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가지고 2번 시험하고 또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야 부하 데리고 부하라는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뭐라 그런지 들어봐. 3번이나 표적을 요구했던 그렇게 저는요 도마보다 의심이 더 많은 사람 같더라고. 도마는 한번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순교까지 해버려요. 근데 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4번이나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기 위해서 무당의 아들이지만 너를 쓰기 위해서 내려와서 보여주고 또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줬던 그런 자기가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런 백신만 있으면 이런 예방주사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기드온이 앞으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요 주변 나라들이 하나도 쳐들어오질 못했대요. 그랬으니 당신이 우리 왕이 돼주시오. 당신의 아들도 왕이 돼주고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는데 오늘 기드온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요. 오늘날 교회가 세습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세습해도 아무 말 안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큰 교회는 세습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 보고 있어요. 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를 가서 천국임을 증명하는 장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을 인용을 해도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오늘 기드온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달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달에 이 충청도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한 명 만났다고 그랬죠.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방식을 알려주는데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는 가서 이 문의 들어온 사람들한테만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굉장히 박식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컴퓨터도 가져가고 프린터도 가져가고 견적도 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친구인데 저는 반대예요. 말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냥 가요. 그리고 사용해 보시고 좋은 말씀 이렇게 했는데 이달에 돼갖고 3일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 9시 8시 55분에 그러면서 제가요 전산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전화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많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달에 지난달에는 제가 12건을 했는데 이달에 30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번에도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어디를 가는데 봐라.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 성경책을 딸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우체국을 갔는데 우체국 옆에 있는 유치원이 어디서 본 듯해서 내가 들어갔더니 벌써 15년 전에 나하고 알고 있었던 거래처였다. 내가 주의 종의 일을 하기 전에. 그분이 나도 잘 못 알아봤는데 일의 환경이라고 아세요? 물어봤더니 알죠. 내가 여기서 30년 근무했는데 이러면서 오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는 그 세스코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놓고 가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세요. 제가 월요일 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다음 달 예산부터 10만 원 정도가 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좀 해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대로 해서 넣어드리니까 그분이 금액이 한 11만 7천 원 나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냥 하고 서비스로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소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제가 노력해서 낸 거예요? 아니에요. 왜 나를 지목하느냐?
그러지 말라라.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는 정말 컴퓨터를 잘 달아갖고 사람들을 문의 오게 만들어서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네가 하는 것은 먹고 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네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거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 친구가 한번 만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가 예전에 신천지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죽으면 자기가 교회를 다시 나가겠대요.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 다시 하자. 전화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변해서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게 되면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 우상숭배자의 바알신을 네가 회파해서 없애버리고 믿지 말아야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네가 먼저 죽을 수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라. 우리 교회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당신을 위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네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자기는 그동안 그 장모님 될 사람, 결혼 안 했어요. 장모님 될 사람 아산에 있는 어디 교회에 예의상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만 나가지고 있다. 봐라. 네가 하나님을 비즈니스처럼 만나면은 하나님도 너를 비즈니스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말 너에게 많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친구에 대해서 말한 건 뭐였냐면 그 친구를 반드시 그 어둠 가운데서 들어 올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라. 그래서 저한테 제가 어저께까지 38개를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국장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되면 전국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뭐라 그러길래 지국장님 제가 목회자잖아요.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잘 될 때는요 우리가 기드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얘기하시기를 네가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가 없을 때 여러분 기드온처럼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약하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사업장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돼야 되고 취직도 돼야 되고 이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보여줄게. 여러분들에게 친히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주셨다면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